책 추목에서 8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입니다. 두란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스페인 말에서 주라는 말은 퍽 재미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스페인 말로 주는 세뇨르인데 아무개씨 하고 부를 때도 쓰인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세뇨르 스미스, 세뇨르 윌리엄스, 세뇨르 예수라고 한다. 영어로 치자면 미스터 스미스, 미스터 윌리엄스, 미스터 예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스페인 말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주 개념을 상실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도 로드라고 하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오늘날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이 의미하던 바와는 다르다. 애초에 이 말은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퀴리오스를 소문자로 쓰면 노예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택을 하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다른 복음, 즉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적인 복음을 듣고 있다. 싸구려 복음이다. 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기쁨과 평강, 건강과 풍요를 맛볼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복음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 의사, 왕으로 보고 그런 복음은 나 중심의 가짜 복음이기 때문이다. 가짜 복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도록 1시간에 다 끝나야 한다. 기도 역시 인간 중심적이다. 주여 당신을 위하여 저의 가정, 남편, 고양이, 개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없다. 가짜 복음은 알라딘의 램프와 같다. 램프를 흔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다. 가짜 복음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모두의 주위를 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가짜 복음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한다. 그러나 참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한다. 천국 혹은 지옥이 없다는 선언이 발표된 후에 과연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남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천국 혹은 지옥이 없다면 무엇하러 교회에 오겠는가? 그들은 잼만 먹기 위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즉 병고침을 받으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구원이란 무거운 짐들과 문제로부터의 해방만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 모든 옛 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을 위해 새로운 멍에를 져야 하는 것이다. 구원은 명령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다. 회개는 명령이지 권유가 아니다. 또한 구원은 복종이다.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속량 혹은 중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 복종하면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안위함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가짜 복음은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너무 힘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고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군대의 사령관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 우주를 정복해야 한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이곳을 맡긴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어디에서나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것들을 모두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나는 다른 세상을 정복하러 갈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구원이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엔 두 주인이 있고 그 두 주인들은 각기 왕국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두 주인 중에 하나를 택할 자유만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났다. 어둠의 나라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이끌어간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았다. 우리의 소견대로 행했다. 구원이란 이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고작 담배를 안 피우거나 술을 안 마시거나 극장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넓은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의 길이고 좁은 길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길이고 그 중간의 길에 인간의 길이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중간은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는 흑암과 이기심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 한다는 의미다. 천국 비유에 진주의 비유가 나온다. 천국은 진주와 같다.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아야 한다. 집도, 자동차도, 처자식도, 당신 자신도 그 안에 적어 넣어야 한다. 진주가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와 생명까지 다 값으로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놓으셨다. 집, 자동차, 가족, 자기 자신의 생명,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영생의 핵심은 사랑이다. 영존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성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의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지 자식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다. 율법과 성령이 지향하는 바가 사랑이기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께서는 그의 은사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잘하는 그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들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성공을 바라는 만큼 이웃의 성공을 바라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빛이 무엇인가? 선한 행실이다. 사랑이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한 사람 한 가정만 사랑하기로 정하라. 처음에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물질적, 정신적인 문제들과 모든 종류의 공경을 살피는 일로 시작하라. 선행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돈지갑을 열어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 밖으로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물속에 남겨두고 나와야 한다. 세례를 통해 자신의 옛자는 완전히 끝장났다. 이제부터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성부께서 성령을, 성자께서 성령을 무한하게 사랑하신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삼위일체 사랑은 셋을 하나가 되게 한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자신의 그러한 사랑이 저들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랑은 명령이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이며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찬양한다라고 해서는 찬양이 되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그의 작품을 찬양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기법들을 칭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찬양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한다. 하나님은 진정한 찬양을 원하시지 말의 반복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진지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습관적인 기도, 관념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해보라. 들판으로 나가 눈을 뜨고 자연 만물을, 천지 만물을, 하나님 피조물들을 보며 기도해보라. 주님, 저 장미들과 소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제서야 우리가 왜 새로운 말들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 소를 보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옥수수를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저기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을 보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네. 기도할 때 괜시리 목소리를 깔거나 거창한 말을 골라 쓰던 버릇도 버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만 되면 돌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한다. 온갖 장중한 말과 미사여구들이 총동원된다. 왜? 그들은 눈을 감고 이제 다른 세계에 온 것이려니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끝나면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고 기도한 것은 다 잊어버린다.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3배나 확장된 셈이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교회 행정체계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당회에 말씀드렸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셨다.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사업이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다. 네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건드렸다면 지금 600명의 갓난아기를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고아원 원장이다. 네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우유병을 챙긴다 하지만 너와 그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 갓난아기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우리 교회를 살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갓난아기라는 사실은 그들의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들으면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기도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나 10년 예수를 만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처음 나의 아내를 만났을 때 하던 식으로 10년 뒤에도 아내에게 지금도 똑같이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처음 만났을 때 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르다 자매, 제가 교회의 다른 자매들에게와 달리 자매에게 조금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다. 4명의 자녀까지 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마르다 자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다른 자매들에게와 달리 자매에게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한다. 항상 부르는 똑같은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진전이 없다. 매주일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성가대가 부르는 똑같은 찬송들, 똑같은 설교가 반복된다. 사탄은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쉽게 그들을 어두움의 왕국으로 되밀어 넣는다.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덕을 고루 갖추게 해야 한다. 성숙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목사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다른 건축가들을 훈련시킨다. 목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큼 자라게 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꼭 닮은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남기셨다. 목사들은 평신도를 사역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공한 목사란 아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계속 사역한 사람이 아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들을 빨리 그리고 잘 양육해놓고 새로운 과업을 향해서 훌훌 떠나는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였다. 교인들로부터 쫓겨났던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자녀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른 곳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듯이 떠났던 그는 언제고 본래의 사역지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선교사들과 같지는 않았다. 우리는 미국 목사들이 가장 진취적인 목사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사도가 아니다. 그들은 목사일 따름이다. 자신이 성장하는 목사가 되어 성도들을 성장하는 교인들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 벽돌을 모아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한 성도 한 성도를 성장시켜
성숙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그 규모가 커질수록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산다. 이따금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다고 오해하며 살아간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36명이다. 증손자가 216명이고 고손자가 1296명이다. 하나님께 이 많은 자녀들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다 키웠겠어요? 난 단지 6애만 키웠지요. 할머니 자신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 그 6자녀를 키웠고 6자녀는 또한 216명의 증손자들을 키웠고 216명의 증손자들은 1296명의 고손자들을 키운 것이다. 이것이 양육의 법칙이다. 가엾은 목사들은 모든 교인을 책임지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핵심적인 인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야 한다. 양육해야 한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밖에 키우지 않으셨지만 오늘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성만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몸, 즉 온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세우라는 것이다. 팔, 발, 귀가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신자를 만들지 않고 제자를 세워야 한다. 제자는 회원과 다른 것이다. 제자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제자도는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가 아니다. 생명의 교제이다. 제자는 스승의 집에 머물며 스승의 삶을 본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간다. 우리가 누군가와 일주일 여행을 하고서 나를 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몇 달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를 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린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인격을 교제하면서 서로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지식 전달보다 행할 일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들을 감화시키기에 감동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거기에 따랐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복종 없는 양육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목사는 영적 자녀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꾸짖었을 때 그 자녀가 다른 고아원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운 나머지 그를 양육하지 못한다. 훈계하지 못한다. 세워가지 못한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했던 디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를 많이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를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느 규모 이상 커졌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담임 목사는 설교에만 집중하고 부목사들이 신방을 다니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숫자를 늘려가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이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삶을 나누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적을지라도 진정한 교회이다. 나는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시도를 시작했다. 이 제자들에게 나의 생활을 바쳤다. 이들을 섬겼다. 우리는 함께 먹기도 하였다. 그들의 집에서 자기도 하였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교의 모임과 같았던 교회의 교인들이 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전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 사교 모임 같은 교회를 1,500명이 넘는 제자 가족으로 탈바꿈시켰다. 우리는 작은 모임들 셀을 여러 개 만들었다.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새 신자는 각기 작은 모임에서 구원의 도리를 배워갔다. 우리는 되도록 교회 건물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각 가정을 방문하고 삶을 나누고 먹고 마시며 진정한 교제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팔 생각은 없다. 거기에 침대와 식탁을 들여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방문객들과 여행 중인 사도들을 위해서도 쓸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이여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세상의 각처로 퍼져나가야 한다. 땅의 소금이 되든지 세상의 빛이 되든지 해서 말이다. 보편교회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 지역교회란 지역성을 띈 교회를 의미한다.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지역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양태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교단이다. 이 새로운 교회 형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교회 형태, 즉 보수적인 감독제, 중도적인 장로제, 급진적인 회중교회의 형태를 취합하고 있다.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지역교회이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든 교회는 결국 흩어져 있지만 모두가 하나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위해 사역해야 한다. 실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중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것의 중심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 인격을 닮으며 사랑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고,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한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는가? 그리고 분쟁에 빠지겠는가?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듭날 때를 기억하는 것이다. 거듭날 때 우리는 죽었다. 죽어야 살아났다. 우리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살아났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었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부인해야 할 때가 왔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발이 아직 강바닥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가 물에 떠 있을 때 강은 우리를 물결이 흐르는 곳으로 떠가게 한다. 이 강이 새 언약이다. 성경에는 단 한 가지 약속만이 있다.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님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모든 약속들은 이 약속에 종속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자. 우리가 작은 성령 세례를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진면목을 보여주실 것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